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의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그를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사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세우소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돌아섰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그를 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하느니라. 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이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눈을 뺏은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날을 깨어 준비하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지혜로운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비유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의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몇 주 동안 이 비유들을 계속 나눴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의 재림의 날을 깨어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종과 같이 주인의 집에 속한 자들에게 뭘 나눠줘요? 양식을 나눠줘요. 이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 이 양식이라고 그랬죠. 이 양식은 설교를 하는 목회자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소유한 모든 자들은 주인의 양식을 맡은 자로서 이 양식을 나눠줄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또 우리의 개인의 종말의 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복음을, 이 영의 양식을 나누는 삶을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인의 집에 속한 자들에게 나누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교회 안에만 주님께 속한 자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히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식을 나누는 삶을 입술로 삶으로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영의 양식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날을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깨어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열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등불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등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말씀을 갖고 있어요. 등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이 차이가 뭐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고 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순종하는 것,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그렇게 등불을 들고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등불만 갖고 있고 기름은 준비되어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차이는 등불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내 삶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그때 한번 읽었어요. 산성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이 단어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 단어와 헬라어 단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지식으로만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행한대요. 이런 사람은 그 믿음의 집을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짓기 때문에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도 그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므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그 신앙의 집을 어디에 세운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즉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날을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요. 이들이 바로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깨어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를 그 맡기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마치 달란트를 남기는 종들과 같이 주님 앞에 남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는지 2달란트 받았는지 1달란트 받았는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주님은 전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성령의 어떤 권세와 은사를 받았는지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누가 중요하게 생각해 그거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주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뭔지에 주목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주님은 너 그걸로 남겼니 안 남겼니 그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받았니가 아니에요. 너 몇 달란트 받았니가 아니라니까요. 너 남겼니 안 남겼니 그것만 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성령의 권능과 은사로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그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는지 밝히 드러내는 기준이 바로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목적한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은사를, 그 능력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남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능을, 사람들이 말하는 큰 권능과 은사를 받아도 그걸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 사람은 어떤 종과 같은 거예요? 땅에 묻는 종이에요. 그 은사를 땅에 다 묻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이에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큰 은사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땅에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땅에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비유는 다 한 가지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비유가 나오고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가 나오고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주님이 앞에서 내가 한 비유를 말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내가 한 가지 비유를 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세 개지만 뭐라는 거예요? 한 개라는 거, 하나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은 한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깨어 준비하는 종의 삶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롭고 슬기롭고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순종해라.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의 개인의 날, 개인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의 날 아무도 몰라요.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날까지 깨어있어라. 긴장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의 삶을, 순종의 열매를 맺어라. 네. 주님이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환상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자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나라를, 모든 백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재림의 날이 됐을 때,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 앞에서 사라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크고 흰 보좌,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크고 흰 보좌,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하세요. 심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흰 보좌, 이 영광에 앉으셔서 모든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태어나 죄로 인해 죽은 모든 자들을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공동성경으로 보면 바다는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냈고 죽음과 지옥도 자기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내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죽은 자도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은 자들, 지옥도 죽음도 그들이 품고 있었던 모든 죽은 자들을 주님이 재림할 때 다 토해낸대요. 그 영혼들을 다 토해낸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들이 다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이. 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을 받기 위해서 모든 죽은 자들을 가운데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정확하게 두 grup으로 나누신 다음에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32장 33절을 보면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와 같이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천사들과 같이 오세요. 이 천사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천사들을 함께 한 이유는 이 천사들이 모든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모든 백성들을 모든 양들을 모으는 거예요. 양들을 다 모아서 주님의 우편에 서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염소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왼편에 모아두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천사들이 그렇게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양들을 먼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하세요. 예수님은 34절에 자신을 임금으로 비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임금은 양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동 성경으로 보면 그때 그 임금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 주시기 위한 심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이 상이 언제 예비가 됐다 그래요? 세상 창조할 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준비되어져 있었더라는 거죠. 창세 전에. 네.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 받을 자로 이미 구분되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들로 작정이 되었대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한 대로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준대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대요. 우리가 분명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아요. 근데 이 상은 창세 전에 우리가 그 상을 받기로 정해졌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 받을 행위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었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한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며 상을 받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상 받을 삶, 양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 산 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양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이 땅에 내셨을 때 그가 그 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양들은 내가 이러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걸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어떤 자격으로 여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상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의 양된 삶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십자가의 삶,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이 복음 전도하는 이 주님을 위한 모든 삶을 네가 했어.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삶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고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삶으로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상 받을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37절 보면 양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들이라고 표현해요. 처음엔 양들이라고 표현하다가 37절에는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표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로 삼고 살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주시더라는 거죠. 35절에서 36절까지 보면은 임금의 양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으며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양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이웃사랑의 삶은 바로 나를 위한 삶이었어. 너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은 나에게 행한 것이었어.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상을
차지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은혜로 했는데 주님은 그걸 다 네가 했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네. 그때 양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임금에게 다시 말하게 돼요. 묻게 돼요. 38절, 39절 세 버전으로 보면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섬긴 것 뿐인데요. 그들을 사랑한 것 뿐인데요. 저는 주님을 섬기지 않았는데요. 주님을 이렇게 공양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40절 세 번역으로 보면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돕고 섬기고 집으로 영접하고 찾아가지고 이 모든 일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는 내 형제 자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가난하고 모든 힘든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 자매 가운데 이들을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긴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누구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더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을 그냥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에게 행한 모든 일은 주님께 행한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주님을 믿는 그들을 돕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돌보고 희생하고 이건 다 누굴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헌신하고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죠. 분명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지켜보다가 저 사람은 양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섬기고 저 사람은 꼬라지가 정말 저 사람은 염소야.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을 내가 양으로 볼 수 있어? 저 사람은 배제시켜. 저 사람은 안 섬겨도 돼. 마음을 안 줘도 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 사람이 양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예전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양이었어요? 염소였어요? 우리 꼬라지를 보았을 때. 저는 염소였죠. 우리의 꼴이라고 못해요, 여러분. 우리 염소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어때요? 좀 양 같아졌어요? 이게 탈을 쓰고 있어요. 아직은 탈을 쓰고 있고 되진 않았고 다양하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옛날에는 철없고 신앙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염소 같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신앙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지 누가 아냔 말이에요. 몰라요. 양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교회 사람을 다른 성도들을 등쳐먹을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등쳐먹는 사람이 처음에 착해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착해 보여요. 간쓰기까지 다 줄 것 같은 사람이 등쳐먹어요, 여러분. 딱하게 보이는 사람이 등쳐먹는 게 아니잖아요. 겪어보셨죠? 안 겪어보셨어요? 등쳐먹는 사람은 되게 착해 보여요, 여러분. 나에게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등쳐먹어요. 그래서 계속 성도들에게 가장 큰 시험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제일 훌륭해 보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계속 제일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 보여주는 그거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은 양이니까 잘 해주고 저 사람은 염소니까 배제시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면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저 사람 지금 양처럼 보이고 저 사람 염소처럼 보인 내 개인적으로 판단이 그렇게 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분별하지 마세요. 구분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내 판단으로.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럼 다 배제하고 그 사람들은 섬기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그럼 그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도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처럼 지금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 양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택한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했고 사랑해줘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최소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이고 등불을 갖고 있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기도하는 자들이고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최소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섬겨야 되고 우선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전도하느라고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요.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고 여기에 되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교회 안에 힘들고 불쌍하고 병들고 그렇게 소외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힘없는 분들 있잖아요. 안 돌봐요. 저는 교회를 참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잘 나가는 분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들은 교회가 되게 잘 섬겨요. 목사님이 신방도 자주 가세요. 저분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참 자주 찾아가세요. 저는 부교육자니까 자주 이렇게 신방가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찾아가야 되는 분들은 별로 안 찾아가더라고요. 되게 속상한 일이었어요. 물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찾아가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 저는 자꾸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전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세상에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럼 많은 예산을 쓰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선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맞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려운 분들은 살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으면서 밖에 어려운 이웃들은 막 열심히 돕고 섬겨요. 거기에 많은 예산을 막 들여가면서 사용해요. 저는 이거 건강하지 않다고 봐요. 옳지 않다고 봐요. 먼저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명 모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모두 다 주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닌 교회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서로를 성도들을 먼저 섬기는 게 맞아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웃을 교회가 섬기는 게 그게 순서라고 저는 믿어요. 예. 요한 1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형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양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은 교회 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용서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섬기냐면 받은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성도를,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신방가고 이게 아니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그것을 행할 때 제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뭔지 잘 확인하시고 그것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면 돼요.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은 열심히 위로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은 여기저기 내가 교회를 그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봉사들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를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자기의 소유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구제하면 되는 거예요.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행복해요? 주님이 행복하시죠.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41장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임금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41절을 보면 임금이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양들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로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예비된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염소들에게는 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저주와 영원한 불, 지옥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해져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언제 작정이 됐어요? 창세전에 작정이 됐고 그 뜻이 창세 이후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 땅에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 다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확정된 자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만드시고 양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염소로 확정된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염소의 삶, 가라지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가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아니, 주님이 왜
나를 염소로 택하셨지? 왜 나를 양으로 택하셨지? 이렇게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양으로 작정하시고 누구는 염소로 작정하세요? 이거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세 번역으로 보면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세요. 우리는 그분 안에 손에 들려진 뭐예요? 진흙이고 티끌인 거예요.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한 덩이는 천이 귀 있을 그릇, 양으로 만드시고 한 진흙은 천이 쓸 그릇, 염소로 만드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진흙이, 티끌이 토기장이한테 당신의 뜻은, 당신이 행한 일은 잘못됐어, 잘했어, 평가하거나 따지거나 원망할 수 없더래요. 없어요. 이 말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이 모든 시대도 주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피조물된 우리는 따져 물을 수 없어요. 네. 이러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작정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양은, 자녀를 택한 우리들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양으로 만드신, 양으로 택해주신, 나를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양들밖에 이런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양들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양들만 이런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염소들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여요. 자꾸만 거슬려요. 거슬려요. 이런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은 옳고 그른 것, 양과 염소 이렇게 정확하게 설교할 때 구분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성도들이 싫어해. 듣기 거북해해.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창세 전에 택하셨대요. 근데 왜 그런 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애매하게 말씀을 하고 전하고, 아니면 전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아니요,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매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분명한 말씀을 왜 안 전하고, 이 분명한 말씀을 왜 두리뭉실하게 전하냔 말이에요. 경계가 없이 전하냔 말이죠. 너무 정확한데. 양들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고 받아들여요. 내가 진흙 한 덩이라는 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염소들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을 못 받아들여요. 내가 진흙 한 덩어리라는 걸, 티끌이라는 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과 저주를 받은 자들의 차이인 거예요. 예. 염소들은 내 삶이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야 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해내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까지도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도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행사하시는 것,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걸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듣기 싫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시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불편해요. 듣기 싫어요. 짜증나고.
여러분 애쓰세요. 힘쓰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막 그냥 막 에너지가 넘쳐요. 막. 아,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헌금 드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늘나라 가고 그래 막 해봐 그래. 이런 말씀 들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장하고 계셔.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양으로 염소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 그럼 기운이 쫙 빠져버려요. 다르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다 아멘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속으로 막 뭐 저런 말씀을 전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이런 방송으로 이런 영상으로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 목사님 무슨 저렇게 설교를 해 저딴 식으로 설교를 해 꺼라 막 이러면서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건 너무나 달라요. 저는 많이 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친구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는. 그래서 그분들 설교는 뭐예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으로 가게 돼요. 복음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근데 그분들도 분명 복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같이 내가 해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구원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들에 보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살아내야죠. 그런데 이게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뭔가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보탬이 된다. 이거 빠지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문 42절에서 43절까지 보면 임금은 염소들에게 왜 그들이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염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염소들이 뭐라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줄이신 것을 거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공양하지 않았어요. 우리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양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공양했어 라고 말할 때 양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놀라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어요? 이렇게 반응하는데 염소들은 너 나 섬기지 않았어. 공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언제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요? 반대로 반응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분명히 양들은 주님을 섬겼어요. 주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섬겼어요. 그들은 형제를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염소들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섬기지 않고 외면하고 그랬을까요? 섬겼어요. 양들처럼 다른 성도를 섬겼단 말이에요. 희생하고 나누고 그들을 찾아가지고 똑같이 했단 말이죠. 그들이 말한 게 맞아요. 우리도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양과 염소의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양들은 왜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했어요? 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한 모든 섬김과 사랑과 이 모든 걸 자기의 의와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섬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들은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거를 내 의로 내 자랑으로 차곡차곡 쌓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내가 상 받고 구원받을 어떤 것으로 계속 쌓아놓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했거든요. 보세요, 제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잖아요. 라고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의와 자랑으로 쌓는 그들은 주님이 너 나를 섬긴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서 섬긴 거야. 네 자신을 위해서 섬긴 거잖아. 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 살고, 네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 살고, 네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 거잖아. 네 의를 쌓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했어요, 여러분. 양도 염소도 다 했다니까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안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행한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사랑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 의로 싸우면서 그 모든 일을 행했는지, 그 차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음을 믿는 삶, 율법을, 내 행위를 믿는 삶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단 한 가지예요. 똑같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어떤 걸 가지고 그런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사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못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을 때,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그게 다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양과 염소로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갈라놓고 구분해 놓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까지 다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그 행위들을, 그 사랑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이게 확인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살아있을 때 확인돼야지, 주님 앞에 있을 때, 갔을 때 확인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이게 다 나를 위해서 한 삶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순종했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게 주님 앞에 갔을 때 확인되어지면 그거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어디서 확인돼야 돼요?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내 의를 쌓고 어떤 구원의 조건과 상을 받기 위한, 나를 위한 섬김과 사랑의 삶이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늘 겸손하게 내가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동기가 돼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 의와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그 마음 사실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보이는 건 참 순진한 사람들이요. 대부분 사람 잘 안 보여요. 꽁꽁 감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춘 마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되면 회개해야죠.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은혜로 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알고, 이 복음이 뭔지 제대로 알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동기가 돼서 제가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양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 내 중심이 어떤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린 찬송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원도 소망도 받아주시고, 이 모든 기도와 소망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간구가 소원이 아닌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기도와 소원과 간구를 아래 드릴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넘치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 달란트를 남기는 그 종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의 마음을과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개인의 종말의 날 때까지, 내 삶의 종말의 날 때까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아버지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 내 삶에 아무런 삶의 열매가,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창세전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으신 줄 압니다. 아버지, 이런 주님의 주권 아래 주권적인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거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주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나에게 양의 삶을 살도록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물질의 양이 아니라 드린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아버지 쓸모없는 헌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진짜 드리는 헌금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내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돈을, 물질을 내 힘으로, 가장 큰 힘으로 삼고 있지만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이 물질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을 가장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헌금 안에 잘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드린 물질들 하나님 어디에 쓰이든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구원의 복음이 나타나는 그 귀한 곳에 잘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주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뜻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양으로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렇게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